수심결 6장 제목을 여기는 이제 공안입도 이렇게 뽑았네요.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내 고성의 입도 인연이 명백하냐야 불방 생력하니. 요까지. 이 상내는 위로부터 내려온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고성, 옛날의 성인들의 입도, 도에 들은 인연이 아주 명백하다는 얘기는 숨김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딱 들어맞는다. 이게 이제 중국말은 밍바이라고 하거든. 밍바이 하면 이제 이해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써요. 밍바일러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했다 이렇게도 이제 쓰는데 명백요자를 쓰면은 아주 끝났다. 완전히 다 이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명료하게. 간이라고는 간략하고 이게 시우리자예요. 시우리자. 불방 생력하고 이게 이제 생자가 성자로 쓰이기도 하죠. 살필 성자로 쓰이는데 여기는 덜 생자로 쓰이는 거예요. 힘을 던다 이런 뜻이에요. 불방. 힘을 더는데 이게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성인들이 예로부터 성인들이 입도 인연이라고 하는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이게 힘을 더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얘기를 이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서두를 이렇게 깔아놓고 뒤에 인차 공안하야 야규 신의 처면 즉여 고성으로 파수공행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차는 뭐예요? 이 차죠. 이 공안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늘 얘기했죠.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안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지금도 중국에 가면 공안이라고 하고 써도 댕겨요. 공안. 여기다 공안 이렇게 써도 댕겨요. 공적인 안건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는 이제 1700공안이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 그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공안이라고 하는 걸 해결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입도 인연을 맺는 것은 화두를 탑하는 것은 공안을 탑하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안건인데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공안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안. 그렇죠. 사안이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홀로 앉아서 수행을 하더라도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우리 모두의 문제란 얘기야. 지금 이게 생사를 일대세를 해결하고 열반을 깨달음을 득하고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든 일체 일들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 가진 모든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자를 쓴 거예요. 공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문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일컫는 말은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중국의 선사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관료들이 이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들이 아주 자주 있었어요. 아주 자주 있고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방 관찰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면 그 지역에 부임을 해가면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거나 선승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초대를 해서 그 법문을 듣는 게 그때는 이제 유행이었어. 유행했어. 그러면서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적어. 글로 적어서 뭐 편지도 주고받거니 해요. 이 공안으로 인하여 약 유신 해처. 그러니까 여기서 해처면 즉여 고성으로 파수공행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신 해처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신의 처. 이 신의 처는 뭐냐면 이 해는 여기서는 이제 이해했다 이런 뜻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이제 깨달았다, 알았다, 알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믿음가 있고 알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즉여 고성으로 즉 이 고성 옛날 성인들과 어떻게 파수
이 파는 이제 맞잡을 파자예요. 파수공행, 손을 맞잡고 같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유신해처하고 파수공행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왜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화엄경에 보면은 그 십신, 십주, 뭐 십회양, 뭐 저기 이렇게 뭐 십지 이런 식으로 나가. 근데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뭐가 되냐면 의지야, 의지. 의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의지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신 속에는 의지가 포함된 걸로 봐야 돼. 왜냐하면 무턱대고 남만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부처님만 무조건 믿어버려. 응? 그리고 또 스승님만 무조건 믿어버려.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맹신? 맹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굉장히 자기가 살아온 삶과 지식과 공부해온 것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상과 암안에 빠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신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의지를 포함했다라고 해석을 해야만 돼요. 의지 다음에 신이야, 원래는. 의지가 있은 다음에 신이야. 그래서 모든 공부에는,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크게 얘기해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홍선언이라고, 발사홍선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의례가 끝나고 나면 사홍선언을 해요. 그것처럼 서원이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은 연후에야 내가 믿을 척. 예, 내가 이제 의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처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의지할 처소가 뭐냐면 바로 이제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선지식을 의대. 왜냐하면 선지식은 역대 조사나 불조사나 부처님이나로부터 법을 승계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증득해 갖고 있는 양반이고 지금 시공간을 떠나서 파수공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선지식은. 그래서 선지식의 조건은 뭐예요? 마땅히 달마 혈맥은 나왔지만 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응? 견성하지 않고 선지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견성보다도 더 나간 게 뭐냐면 적어도 자기가 불태전의 자리까지 나가고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느끼고 알아지는 상태에서 가는 사람이 상구불이 하와정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구불이 하와정상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만약 제대로 눈이 밝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그 권속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사도의 무리가 되고 내가 마설을 지금 짓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문이 뭐예요? 내가 견성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게 마설이다. 마구니가 설법하는 것과 같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마구니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구니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해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논서나 경서 같은 걸 읽어갖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행을 통해서 증득을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의 처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쉬운 말로 선지식,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그 선지식에 대한 믿음과 불조사의 어떤 그 믿음과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곳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처는 마음의 의지처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장소를 얘기하는 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선지식이 머무는 곳 또는 내가 그걸 이해하는 마음자리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그렇다면 즉시 더불어 옛날에 성인들과 파수공행, 이 파수공행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옛 성인들과 손을 맞잡고 같이 간다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전법을 한다 이거예요. 전법. 이 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옛 성인들이 성인이 돼갖고 혼자 그냥 그냥
너까지 것들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난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죽을겨? 이렇게 하면 소용없잖아. 그지? 그 부처님도 처음에 딱 깨달으셔갖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알아줄까 하고 이제 입적이 하시려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천신들이 쫙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붓다요. 옛 성인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해도 이게 중생 제도를 하셨으니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깨달았으니까 나는 그냥 생사를 초탈했으니까 아이고 내 말 알아듣는 놈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아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예 성인들도 마땅히 많은 사람들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로움을 그냥 다 감수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대자비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자비심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인연처에 들어가 갖고 만약에 깨달았다면 파수공행한다는 거요. 얘 성인들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얘 성인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한테 이양돼서 나도 마땅히 같이 이런 그 사람들의 괴로움, 중생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파수공행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는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또 이런 분들이 그런 그 입도처에 들어가서 입도 인연이 돼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스님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같이 예 성인들의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보듬어 안고 그분들을 그런 그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법이고 포교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파수공행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아더 월드 하자는 얘기야. 유아더 월드 같이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700 화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인연 따라서 어떤 공안을 들든 뭐 인생사가 사실 공안 아닌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본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 오늘은 다 뭐예요?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응? 네, 마치 뭐 세상을 다 살아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오늘을 살아본 사람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은 다 처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혜의 눈을 뜨게 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지겠죠. 그죠? 예. 자, 중생은 오늘이 있지만 부처는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오늘이요. 늘 예? 예. 그런 안목을 갖췄을 때 우리가 그죠? 예.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여시여시한 거예요. 그냥 그러그러한 거예요. 그러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지금 뭐 텔레비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공안을 뭐 도가 뭡니까? 그러면 똥맥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마치 그거를 소수분해하듯이 인수분해하듯이 그거를 말로 풀어서 상황을 설정을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번뇌가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어로 그건 포함할 수가 그거는 체험과 증득과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언어로 풀이해서는 전혀 그거는 그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렇게 해서 안다고 한들 하나의 그거는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는 아상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여기서 간략하지만 여러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멋졌어요. 짧은 이 두 줄의
그 글귀에 응? 동서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응?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모든 의미를 함수해 버리잖아, 그죠? 응? 그래서 이런 뜻들을 잘 새겨들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이런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